자기 발견 없이 성장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죠? 칼빈이 이제 불후의 명작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요.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죠. 반면에 또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도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지식과 죄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를 나타내는 단 한마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 그죠? 죄성, 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 은혜를 알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그냥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피상적인 게 아니라, 은혜는 뭐냐? 은혜는 반면에 그 안에 자기 발견이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흉악한 또는 추악한 그런 죄구나, 죄를 가지고 있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를 판단한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긴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저 안식이 뭘까요? 저 안식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의 다툼, 죄와의 분투, 이거를 그치고 우리가 쉬게 되는 그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는데 그날이 완성될 날, 그것이 바로 저 안식이에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게 뭡니까? 지금 아직 그 안식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긴 여정이에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긴 신앙의 여정 동안에 힘써야 되는 모습이 뭐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모습이 뭐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했는데, 힘써야 되는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안에 숨은 죄성과 거짓됨을 날마다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내가 무슨 이렇게 수도를 하거나 뭐 대단한 뭔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 신앙에 성장한다, 이것은 다 그냥 빈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거로 다 신앙생활, 이게 다입니다. 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날마다 폭로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돌이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여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우리 신앙 여정의 처음부터 끝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딱 보면, 아, 내가 지금 엇나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지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저한테 떠오르는 그림은 이제 수술용 메스입니다. 메스. 의사의 손에 들려진 수술용 메스. 자, 이 환자를 수술할 때 이제 이렇게 뭐 암 같은 걸 수술한다. 그러면 이제 개복을 하지 않습니까? 수술 부위를 가릅니다. 그 가르면 장기들 있잖아요. 그 장기들 사이사이를 의사가 이렇게 파헤쳐서 그 다음에 결국 숨어있는 뭘 발견합니까? 종양, 암덩어리를 발견하죠. 자, 그러면 그 종양을 찾아내서 제거를 하면 그 환자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뭔가,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어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일 뿐입니다. 기록된 글씨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고 활력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이 세상의 책과 다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성경은 인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단순히 그냥 기록된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스가 아무리 날카롭게 잘 갈려져 있어서 예리하다고 해도 메스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메스를 드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그 메스를 들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말씀만 가지고는. 이 말씀의 메스를 가지고 우리를 수술할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작동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할까? 그런 경우도 어쩌다가 한 번 있지만 왜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거는요, 제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성경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폭로하는 것이 성경이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됨,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거짓됨,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기심, 탐욕,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짓을 폭로하자.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은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발을 해요. 사단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도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단은 그냥 성경 읽네, 한번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단은 성경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을 발견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지식이 풍부합니까? 자기가 좀만 열심히 쓰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주석 같은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과정도 했고 저런 과정도 했고 이런 지식을 알고 있고 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그냥 왠지 모르는 이렇게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 이런 뿌듯함이 있죠. 저도 이제 신학교 갈 때 그런 뿌듯함이 있었고, 이 성경을 이제 대할 때 막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는구나, 그런 뿌듯함. 근데 그 뿌듯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지식만 늘었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늘었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구체적인 헌신이 과연 증가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죠. 내가 지식이 늘었으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잘 보입니다. 내가 잘 사는 건 아닌데 잘 보여요. 근데 잘 보이는 게, 자기가 잘 보이면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잘 보이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 보입니다. 공동체의 잘못된 모습이 잘 보인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속는 아주 사단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안수만 안 받고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으로 과연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을 거짓됨을 폭로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헌신의 모습이 있느냐, 우린 그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더 잘 보입니다. 판단합니다.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졌던 안타까움이었어요. 전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자,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지식은 많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가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지만 딱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은혜라는 건 막연한 게 아니라고 제가 아침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죄성,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자기중심성, 욕심, 이기심, 이것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공부를 평생 해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과 관련된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성령님과 관련된 우리의 잘못, 그건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막연하게 알지만 실제로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도 종종 빠지는 오류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저의 안에 지식에 대한 이 교만이 있어서 성령님을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근거로 말씀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을 또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말씀이라는 날카로운 이 메스를 성령님의 손에 의탁해서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 메스를 가지고 내가 드는 겁니다. 내가.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이걸로 자기를 해서 볼 수도 없지만 이걸로 막 남을 해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요,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내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내 모습이 폭로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 그러면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나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아. 목사님 말씀은 나에게는 큰 해당 사항이 없어. 이거는 누구 성도 얘기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칼날이 들어올 때 살짝 비켜가면서 그 칼날을 다른 쪽으로 대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그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만큼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그만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이제 여러분도 주만 예배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신데,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면 좀 이제 이렇게 외모에 막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춘기 되고 막 그러면 이제 옷을 사고 막 지들이 사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막 뭘로 싸우냐면은 옷을 몰래 이제 이렇게 나이 차가 얼마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옷을 몰래 누나 옷인데 또는 뭐 형 옷인데 자기가 입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그 딸이 동생 건이가 산 후드티를 자기가 입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 입은 게 아니라 집에서 입었는데 문제는 밥을 먹다가 찌개 국물이 거기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열폭을 했습니다. 열폭을 하면서 내 옷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아영이가 하는 말이, 니도 지난번에 내 옷 입고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입었지만 국물은 안 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분명히 아들이 누나 옷을 입고 음식을 흘리는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지적을 하면서도 제가 이게 참 내 모습이구나. 이게 정말 내 모습이구나. 어떻게 자기는 이렇게 당당하지? 왜 이렇게 기억이 왜곡됐지? 왜 자기가 한 걸 모르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옷은 입었지만 국물은 튄 적이 없다. 제가 바로 잡아줬습니다. 자, 아빠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는지를 얘기해 보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옷인지 무슨 음식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하다. 그러니 입 다물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의 죄성입니다.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아닌 것 같아. 자기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물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야. 자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자기에게 속기 쉬운 우리 안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이런 태도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나의 힘듦을 위로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괴롭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회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의 탐욕, 이기심, 자기중심성, 교만함, 이러한 것들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저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셨지만 그러나 실천은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실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거의 다 읽어가잖아요.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의 거짓됨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의 탐욕, 제 자신의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큐티를 하십니까? 큐티하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 안에 거짓됨을 폭로해 주십시오.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에서 필요한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혼자 이 과정들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그리고 함께 또는 피차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는 자신의 리얼한 모습을 보게 돼요. 공동체라는 환경이 있어야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딱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정말 그럴 만한 리더십에는 내가 순종하기를 즐겨하지만 뭔가 좀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리더십이다. 그러면 그 리더십에 순종하기를 얼마나 싫어하고 꺼려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상처받기 싫어하는지, 고집이 센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공동체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지 말고 진실한 모습으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을 폭로하고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도 사용하시지만 공동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답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밑바탕이 된 다음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해주는 겁니다. 권면, 사랑의 충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 후반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충고하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레리 크랩이 친한 친구 목사님의 집에 부부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레리 크랩이 그 친구 목사가 그 아내 사모님이죠. 사모님한테 굉장히 피상적인 따스함으로 대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되게 뜨끔했어요. 그 친구 목사 혹시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아내를 굉장히 외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더 잘 보였겠죠. 그래서 친구에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근데요,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충격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자기가 아내와의 그 관계를 긴밀히 하려고 열심을 낼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털어놨습니다.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에게 자신을 깊이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과 성경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한 친구가 가서 그렇게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충고를 해주니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굉장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그 사모님이 그 레리 크랩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별로 안 부러우신가 보네.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그때는 괴롭죠. 충고받으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지가 뭘 안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거나 괴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괴로웠지만 그 목사님이 변화되니까 어때요? 아내가 새롭게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시티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정이라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을 날마다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진리로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 말씀만 가지고는 힘들고 나를 정말 밝게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라는 메스를 사용하셔서 성령님 내 마음을 해부하시고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 제가 괴롭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자기 발견을 끊임없이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는데 요즘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열어주소서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아시면 하고 모르시면 일단 제가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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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할까요?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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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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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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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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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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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